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할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최대의 위기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왜 최대의 위기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편에 서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누구 밑으로 들어갔느냐? 그러면 블레셋 왕 아기스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에게 계속 쫓기다가 두 번을 사울을 살려주고 난 후에는 다윗에게 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러다가 내가 사울의 손에 잡혀서 죽겠구나. 그러면 이 생명을 살리려면 블레셋에 도망가는 것, 즉 사울이 나한테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피했더니 안전은 보장되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은 원수란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지금 블레셋과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들과 전쟁을 지금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쪽 날개를 잃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위기가 찾아왔고, 3절로부터 이제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것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사울이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3절로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두 명의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이 지금 블레셋 편에 서고, 그 다음에 사울은 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기가 지금 찾아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는 다윗이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받은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지금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진짜 위기예요, 위기. 교회든 가정이든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문제를 누군가가 방어하고 지지대가 되어주면 그 진짜 위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위기는 언제냐? 그러면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각기 제 갈 길을 갈 때가 정말 그게 위기입니다. 대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대구에 있는 분들이
정말로 사람들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을 생각하고 지켜야 될 규칙들을 잘 지켜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지금 대처하고 이겨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정로를 가고 또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면 그 집단, 교회 이런 곳에 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최대의 위기는 다윗도 블레셋 편에 가 있고 사울은 또 어떻게 해요? 신접한 자를 찾고 있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 밑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는데 지금부터는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되냐면 블레셋 왕 아기스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그 눈치를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 밑으로 들어가면 그곳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잘 온전히 섬기려고 해도 누구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의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위기로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되게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견디고 여기까지 왔는데 막판에 지금 이렇게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요나단과 함께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난의 시간들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그 조금의 시간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사람 밑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잘 믿음으로 살아가다가도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막판 진짜 어려움 같은 어려움을 내가 느끼게 될 때 그때 사람의 밑으로 가면 이게 이제 위기가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줄을 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 밑으로 들어갔다고요? 아기스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잘 이끌라고 하셨는데 그 백성과 더불어 지금 뭐 하게 생겼느냐면 전쟁을 하게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느냐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사람과 내가 대적하고 싸우는 편에 설 수밖에 없다고요. 사람의 밑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을 내가 보호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 밑으로 가면 그게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 서서 일하려고 해도 지금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 밑으로 가는 것이 왜 위험하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명령을 봐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위해서 살으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를 정말로 잘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밑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인데요.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교회에 큰 일을 하고 힘이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의지하면 목회는 문제가 생겨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목회를 하고 그렇게 내 삶을 드려야 되는데 누구와 손을 잡고 사람과 더불어 하려고 하면 성도들 중에서 누군가와 어떻게 해요? 등져야 되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 되고 그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 반드시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어려울 때에 그래서 더욱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정말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지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 완전히 보호받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손발을 우리가 막 닦는다고 해서 다 보호받을 수 있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그런 걸 해야죠. 기본적인 수칙을 지켜야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3절로부터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사무엘이 죽자 사울이 그래도 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도록 나를 이렇게 이끌고 내게 힘이 되었던 사무엘이 죽었는데 그 사무엘이 좋아할 수 있는 일, 어떤 일 한 가지라도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사울이 했던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느닷없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다 쫓아내었대요. 이걸 사실은 어떻게 해요?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힘으로 블레셋에게 밀리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사무엘을 생각해서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막 쫓아낸 것처럼 또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으로도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고 인간적으로 살 때 무슨 일은 가능하냐? 그러면 사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하는 이 권세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누구는 내가 움직일 수 없느냐면 하나님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를 알려면 내가 내 힘을 가지고 통제가 가능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 신앙의 깊이와 그 넓이를 그걸로 내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잰다면 그건 속을 수 있어요.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 때문에 내 편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하는데도 나한테 박수를 쳐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의 권세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어떻게 해요?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그것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았다고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정말로 하나님 편으로 완전히 돌아왔느냐?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 것으로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누구를 다시 찾아요? 신접회원을 찾아요. 아니, 쫓아낼 때는 언제고 찾을 때는 또 언제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정말로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어떻게 해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면서 사울에게 이걸 요구하셨을 수도 있어요. 네가 진심으로 이때 나를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기회를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울이 그 악기가 이렇게 들렸을 때 그 누구로도 그것을 통제하지 못할 때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면 그 악기가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사울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너 지금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 잘못을 회개하고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다윗 데려와서 다윗을 군대장관으로 세워서 그로 하여금 블레셋과 싸우게 하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요?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 믿음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한테 이렇게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구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을 찾는 곳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싫어하는 쪽.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야기했듯이 1절, 2절 말씀을 듣고 이야기했듯이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쫓아낸 박수를 신접한 자와 박수를 찾고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충성하고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그에게 주었는데도 그를 계속적으로 핍박해서 누구 밑으로 가도록 만들어 버렸느냐면 블레셋, 원수인 블레셋 왕 아기스 밑으로 가도록 만들어 버렸다고요. 그러니 이 사울이
얼마나 지금 불행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그 명예와 내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멀리하고 핍박한 결론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위기. 이럴 때 이 위기에서 사실 구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정말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하실 때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교회로 다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마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도 그럴 때 있었을 거예요. 아이고, 나도 우리 교회 이렇게 이끌어가기 힘들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는 왜 이러지? 하고 이렇게 막 부정적인 생각이 어느 순간에 어떤 때는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고 이럴 때가 그럴 때가 많았겠지만 정말로 아이고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힘들고 그랬을 때 이 교회를 붙잡고 이곳까지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자, 이제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렇게 이제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떤 이제 행동을 하느냐. 자, 한번 8절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진짜 사무엘인가요? 사무엘 아니죠. 그럼 이게 누구냐? 그러면 신접한 여인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왔다 그러면 이 신접한 여인은 어디에 속했어요? 그러면 그 영역에 속한 일인 거죠, 일인 것. 근데 이제 지금 문제를 또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 사무엘이 말한 것들이 다 옳아요. 그리고 앞으로 될 일도 얘기하는데 그게 맞아요. 어떻게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로부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식임이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멜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이건요? 맞죠? 맞죠? 다 맞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앞으로 안 일어났지만 다 일어날 일이에요. 다 맞아요. 과거 것만 맞는 게 아니라 미래 것까지도 다 맞아요. 자, 맞는데 여기에는 뭐가 빠졌느냐? 그러면 뭐가 빠졌죠?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만남에는 절망 속에 뭐가 있느냐면 소망이 있고요. 죄가 있지만 용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울이 신자파인을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다 맞아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용서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들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그 백성들에게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거나 어떤 누구가 나와서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에는 하나님의 일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곳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우리가 품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면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반대편에 서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에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보세요. 절망 가운데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아니하고 사람 편에 서 있는 다윗이 그러한 일을 경험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신접하는 자와 박수를 쫓아간 사울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찾았는데 어디로 가요? 절망으로 가요. 절망.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상을 찾거나 사람을 찾으면 그곳에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결론에 서게 되었다면 사울이 신잡한 여인을 찾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라간다든지 사람을 찾아가면 결론이 어디냐면 절망적인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절망. 지금 사울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다급해서 두려워서 어떤 방법이라도 조그만 빛이라도 좀 찾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열심은 결국은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절망적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무엇을 의지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 새로운 소망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헤맸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2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의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은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을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하매 그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이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서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 금압에 가니라. 사울이 불쌍했었나 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음식을 줍니다. 사울이 이 음식을 먹고 육신적인 힘은 얻을 수 있죠. 얻을 수 있죠. 근데 이 육신적인 것들이 한 끼의 식사가 채워진 거예요. 한 끼의 식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건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당면한 문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도와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데 그 도움이 인간의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덧입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위기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편에 지금 서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든 우리 나라든 위기에 처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나라 위기는 극단의 위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기에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왜 서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이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런 복된 위치에 우리들이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우리가 육신적인 한계를 드러낼 때 은혜를 베풀어서 붙잡아 주시고 이곳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이 나라의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하나 해결되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